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34절인데 네모를 31절까지만 하나 칠게요. 16절에서 31절 16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 앞쪽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요.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밭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대로 또 두드려 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계속 한번 물어보고,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조금 역사적인 부분들이 조금 열려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그렇죠? 헬라 시대에 이 헬라 문화가 번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서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의 개수가 33,000개라 그래요. 33,000개. 300개는 이제 완전히 정경화된 그 신이 300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덴으로 바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16절. 바울이 아덴에다가 파란색이요. 아덴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누굴 기다려요? 지금 베레아에다가 누구를 놨어요? 누구를 여기서 있도록 했어요? 15절 아니야, 어디죠? 15절. 신라와 디모데를 지금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신을 하면서 신라와 디모데를 아직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잘 알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적인 부르심, 바울은 왜 사도라고 불렸는가? 베드로는 왜 사도들이 왜 사도라고 불렸는가? 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던지,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는 교사나 선지자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그게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죠. 자,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뭘 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하다라고 하는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덴에 있는 수많은, 말씀드렸죠, 33,000개의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계속해서 신당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 신당이 많이 있죠. 가면 저는 이제 일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이제 그 신당, 사원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신들마다 사람 숫자보다 더 신의 숫자가 많다 그러죠, 일본이. 일본에 가면 이제 그 신당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나요?
어떤 사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좀 한번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사원이 있었어요. 그냥 그 사원 전체가 다 이런 그 법당처럼 아무튼 엄청 컸어요. 그냥 산이 사원이었어요. 산이 사원. 그런데 이제 그곳에 어쨌든 이제 저희가 뭐 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곳에서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영적인 이런 문화이기도 했고 그래서 갔어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뭐 금으로 뭐 둘러 있는 이런 그 저기 부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또 신발도 벗고 가야 돼요. 거기를 가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배가 막 아파요. 배가 막 아파요. 배가 아프고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잠깐 좀 이렇게 둘러보고 가면 좋은데 곳곳이 흩어져서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 그 팀들끼리 이제 보기로 한 거죠. 한 10분 보면 이제 충분한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뭐 그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진을 또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의 신전들을 보고서 또 신전이 아닐지라도 우상을 경배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 우상들에게 우리가 절하고 왜 이 우상들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앞에 적어주세요. 그러므로 회당에서 그리고 뒤에 장터에서 파란색. 자, 회당에서는 누구를 만났나요? 당연히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개종한 외부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하니.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분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변론이었어요. 변론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며 이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럴 때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땅을 잡고 있는 대적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한 것처럼 바사 왕의 군주, 그죠? 그 땅을 잡고 있는 대적들을 우리가 파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땅 밟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잡혀 있는, 다른 권세자들에게 잡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변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예요. 계속한 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뭐야 이거 뭐야?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쾌락은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욕망,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삶. 그래서 고통 없는 평온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선이다. 고통이 없는 삶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신은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지성이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주의, 금욕주의, 범신론은 뭐냐면 자연의 모든 만물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신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는 거예요. 이제 주된 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인데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했다는 건 논쟁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 속에서는요.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죽고 하지만 우리의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도 함께 부활해요? 육신도 몸도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까? 마치 영화에 나온 것처럼 뼈다귀가 막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가장 아름다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기의 모습일 거다? 아니면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뭐 80년생이라고 한다면 1살부터 80세까지 가장 잘생겼던 때 그런 날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가장 잘생겼던 때의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그것보다는 그냥 가장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과는 다른 그쵸? 배 나오고 뭔가 막 이런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어쨌든 육신의 부활은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전이 있는 언덕이에요. 그냥 어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노란색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굉장하죠?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여기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본격적으로 바울을 끌고 이제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그 곳으로 이제 직접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논쟁하자. 이게 너무 신선하다. 야,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게 있었어? 넌 알았어? 넌 알았어?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료돼 있는 거죠. 처음 들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진리에 대한 갈망은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노란색 종교심이 많도다.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죠. 분노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과 논쟁에서 당신들이 말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질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일단은 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섬기는 신, 우상신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뭘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봤어요. 이제 이름들이 다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달별 다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 중에 바울이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산당을 본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그 산당이 우리가 뭐 이제 해, 달, 별 이런 신상들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 달, 별 뭔가 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미신. 그럼 개미신 산당이 클까요? 작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의 산당이 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딱 봤을 때 관심이 가겠죠. 봤더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BC 600년쯤 BC 6세기경에 그 이제 아덴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신이 많잖아요.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잖아요. 모든 신에게 다 가서 다 갔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신마다 다 가서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이 전염병을 좀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옳다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의 이름은 몰라. 하지만 이 신은 이름이 없는 신인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도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그 전염병을 낫게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다른 신이 했으면 내가 더 세다 그러면 내가 더 세면 그 신이 한 그 병을 내가 낫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신도 낫게 하지 못하고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이 전염병을 낫게 했다. 절대적인 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보시오, 나를 잘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600년 동안 지금 당신들이 이 신이 누군지 궁금했죠? 이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 신의 이름을 내가 이제 그게 누군지 내가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실 헬라 문화의 이런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그 일들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 하면서 이해할 만한 수긍할 만한 일들로 지금 바울이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24절. 자, 이 신이 누구냐면 하고 1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옆에다 적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2번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건 통치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 하나님. 자, 3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덴에는 신전이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신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성전이나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야곱을 만날 때에도 모세를 만날 때에도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야곱을 만날 때도 계속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 준이가 군대 갔죠? 군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긴 하나님 없어가 아니에요. 군대에 하나님 없다라고 예전에는 뭐 90년대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노란색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노란색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생명 빨간색 동그라미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서 섬김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노란색,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지혜가 있고요. 지식을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때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총명한 자가 되어 지식을 구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깨닫게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단어 하나만 들어도 그 안에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어진 그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열왕시대,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선지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이는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 일반 은총 적어주세요. 일반 은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든 만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냥 자기는 어떤 아무런 신앙적인 접촉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어떤 것은 정말 작은데 정말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미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파도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한다라고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존재한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을 사는 것,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건 뭐냐면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제우스를 찬양하는 노래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아까 바울은 헬라 문화에 능통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그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다 껴맞춰서 라임을 맞춘 거죠. 사람들 딱 들으면 이 사람 뭔가 아는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러분 라임을 맞추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내 속에 희열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렇죠. 준수 뭔가 아는구나. 뭔가 라임을 딱 맞췄을 때 내가 좀 약간 센스가 있구나. 바울이 이제 이 말을 넣으면서 얼마나 제 생각 얼마나 마음속에 역시 내가 그 배우길 잘했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 92쪽.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23절부터. 그래서 예수님 위에 아버지가 요셉이요, 요셉 위는 헬리요, 맏다시요, 이렇게 쭉 가면서 쭉 가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38절에 보면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제우스의 그 노래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상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상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영이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고 그리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상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신앙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절. 아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와서 봐봐요. 그 신상에 가서 절하고 나서 신상 밖을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지금 헬라 사람들은 해왔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 노란색, 알지 못하던 시대, 옆에다 구약 시대.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조명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노란색, 회개하라. 자, 구약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구속사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 두 번째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오게 하는 것.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택한 백성들, 택한 민족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그 민족을 넘어서서 온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어도 됐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징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온 천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사람들로 사도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흩어져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는 거.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당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녹색. 정하신 사람 옆에다가 예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빨간색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까지 빨간색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날이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그 심판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그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걸,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천재지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워요. 그렇게 자기 신상을 세우고 나면 환란이 3년 반 동안 올 것이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3년 반 동안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 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천재지변이 그냥 우리가 지진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떤 이런 환란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그게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 다시 제자리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던 곳으로 전파되는 것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여러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환란을 주기를 시작하면 이제 대략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죠? 31절. 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증인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만한 이 모든 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자, 31절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실 것이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심판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데리고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것과 이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어떤 찬양의 노래들과 그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짬뽕시키고 섞어가지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한 거죠.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넣어서 전한 거예요.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냐면 뭐 해요? 조롱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또 듣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죠. 사도 바울 조롱하는 사람. 그렇죠.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는 전혀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육신이 다시 부활해? 이렇게 하면서 조롱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저 사람들보다도 나는 네 말 또 궁금하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할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지식이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변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제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예의상 사람들이 예의상 한 번 더 청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신선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당연히 하나의 학문을 더 들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들은 다른 어떤 복음을 들어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어서 내 머릿속에 넣고 나 또 새로운 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궁금하지? 라고 하면서 이 학문을 또 자기가 이렇게 배우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여러분 요즘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랬을 텐데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말씀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말씀이 좋고 말씀이 강하다 그래도 내가 들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 그런데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닌다? 좋은 설교가 곧 좋은 신앙일까요? 좋은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좋은 설교가 뿌려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밭이, 나의 믿음의 그 밭이 얼만큼 경작되어 있는가. 그 좋은 말씀이 심겨질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그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제가 들어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설교가 있었어요.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된 메시지 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성도들이 이것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마음밭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농담으로 했던 거를 은혜로 받아서 한 주를 그렇게 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마음밭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뭐 다른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승전결 이런 게 또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저도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뭐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내가 말씀의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은 설교 때문에 좋은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 좋아요. 좋은 말씀을 찾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래도 뭐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도 알아야죠. 요셉도 알아야죠. 저 그 정도 알아요. 이것이 어떤 나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제 어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오중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단어가 생소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이 여러분 이제 생소한가요? 예언하자라고 할 때 물론 부담은 되죠. 저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담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생소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 열린 마음을 잡아서 그 마음 안에다가 복음을 막 집어넣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건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을 최대한 사용한 건 아마 여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로누시오가 있어요. 뒤로 앞으로 말고 디로누시오. 자 그리고 다마리. 자 이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 사람 그냥 몇 사람. 그래도 몇 사람이 믿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어떤 이 복음 전도의 일들을 보면 굉장히 적은 열매였죠. 작은 열매였겠죠.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게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18장을 보면 고린도로 이제 가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에 정말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했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이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지만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어떤 학문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바울은 그동안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지혜의 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늘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아덴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한 그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계속해서 쓰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거나 무언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롯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